5장입니다. 38절로 42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본문인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똑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8절로 42절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2절 같이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저도 머리를 할 때는 미용실 갑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미용실 다녀왔는데 미용실에 그 미용사가 남자 미용사인데 머리를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목사님도 화를 내세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쭉 어떤 상황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정말 못 견디겠대요. 그때는 자기가 폭발을 한대요. 다른 건 다 참는데. 그러면서 질문이 이제 오는 거죠.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쭉 잘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다. 사람들마다 분노가 있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아픔이 되는데 세 단계의 사람들의 세 단계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분노의 상황이 올 때는 그냥 분노하고 자기 마음대로 화내버리고 그냥 막 살아버린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상황이 오는데 꼭 참는다는 그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분노할 만한 상황이 왔는데도 화가 나지 않는 상황이 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 기질이 이 나쁜 기질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미용사 원장님은 어떤 단계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갈까 말까 하면서 화를 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데 죽어야 된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쁜 이 기질, 더럽고 추한 기질이 죽어야 된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죽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 죽고 내 기준으로 판단한 것 죽고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죽어야 된다. 그게 죽으면 어떤 악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분노하지 않게 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 미용사 옆에는 항상 보조 미용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고 지나가면 털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젊은 친구인데 옆에 있다가 박수를 탁 치면서 정말 명언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털어주면서 이제 그 원장님은 저 뒤로 물러가 있고 저기 테이블로 가는데 진짜 명언이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머리 감아 이렇게 감겨 드릴게요. 그러면서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명언이신데요. 그러면서 막 머리를 감겨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런 거죠. 신자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이 어떻게 다스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화내야 될 때 화내버리고 그 분노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배설해버리면 끝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후회도 하고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잘 해주셔서 가르쳐 주신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느냐면 잠깐 돌아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서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4군데 정도에서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 율법에 주신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본문을 쪼가리 찢어가지고 그 쪼가리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위험성이 참 많아요. 그 쪼가리로 있는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추적해서 가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이 쫙 들어간 데를 가봤더니 레위기서 19장 그 근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본문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반드시 이 말씀은 누가 가지고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오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다 잊어먹어 버렸네. 그러면 여러분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 이제 그 복수를 자행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반드시 누가 적용한다고요? 재판정에 있는 판사가 어떤 죄인이 잡혀서 끌려왔는데 가해자로 피해자로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판을 내릴 때 형량을 내릴 때에 양쪽 다 한쪽이 불만하지 않고 한쪽이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서 형량, 벌의 양을 내릴 때에 너는 징역 1년, 너는 3년 이런 식으로 내릴 때에 균형을 가지고 공평정대하게 형량을 내릴 때에 가지고 있는 형량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져다가 복수를 할 때 쓰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라.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의 교회이고 결의 공동체이고 한 나라의 사회를 형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집행해서 그 결의 공동체를 이뤄가기도 하고 교회 법으로도 다스리는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곳이 유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재판정에 판사가 적용할 때 형량을 때릴 때에 그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기준을 강력하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경거망동하게 자기 친인척에게는 형량을 작게 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형량을 많이 내리고 이런 기준이 없는 그런 판사의 형량을 내린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으면 개인적으로 복수를 자행한 일을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의 배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해를 입으면 바로 싸워서 그 복수를 자행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만 하는 상황일 때 용서가 안 되고 그럴 때는 법정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유대인들이나 모세 시대 때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 악한 본성이 내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를 입으면은 그보다도 더 배로 갚고 싶은 그 복수심이라고 하는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 복수심을 제어하시기 위하여 율법으로 이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은혜의 차원에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이 이후에 이 말씀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자기 이기적인 방식으로 그 말씀을 해설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너희들이 손해를 보면은 이 기준으로 복수를 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수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로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복수를 자행해도 되는 것으로 알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 오류에 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을 주님이 그거를 뜯어 고쳐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배웠으나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원래 율법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찝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 38절로 42절의 중심축에 있는 말씀으로 아주 중심 요절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하나의 여러 가지 삶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적용점이에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팔복의 말,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시작되는 팔복이 주어지잖아요. 거듭난 신자들이 소유하는 팔복의 말씀을 소유한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아갈 때에 그 정신을, 팔복의 정신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인들은 언제나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전체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에 신자로서 살 때에 악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렇게 대항할 때에 내가 악함으로 대적하지 말고 나의 분노심으로 안갚음이나 그런 복수심으로 대항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대주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악함으로 대적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그거를 대항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의 내적인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라 라고 주셨어요. 말씀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소송을 걸어왔는데 속옷은 좀 값이 쌌거든요. 입은 속옷이 아닙니다. 담보로 맡겨놓은 속옷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옷을 한 벌이 굉장히 비싸니까 속옷은 싸고 겉옷은 좀 비싸였거든요. 화려하고 또 옷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속옷을 맡겨서 어떤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누구 손해를 봤는데 야, 옷 한 벌 줘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값어치는 그 값은 손해를 입힌 것은 속옷을 줘도 충분한데 자꾸 거기서 어거지로 겉옷까지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겉옷까지 내줄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의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거라 라고 주신 거예요.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청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올 때가 있대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요. 말을. 그래서 관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어떤 연락을 저 지방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보를 가지고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대전쯤 가면 말이 지쳐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속도를 못 내. 그러면 대전 어느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민가에 들어가요. 이 동네에 말을 좀 기르는 집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는데 저 집이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관보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좀 말을 빌려달라. 2필만 좀 빌려주면 우리 대구까지 갈 텐데 좀 네가 좀 따라와서 말 2필을 가지고 와서 다시 되돌려 줄 테니까 따라갔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오리가 되고 십리가 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져오라. 그때 불만과 원망과 욕설과 반항과 싸움으로 가지 말고 너의 마음에 넉넉한 은혜의 상태를 유지해서 그 길로 따라가 줘라. 그리고는 나라의 올바른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가주는 넉넉한 은혜의 풍성함을 네 속에 소유하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들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특히 율법을 해설하여 가르쳐 주신 방식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 드러나게 된 원인이 뭔가, 원인 중에 그 뿌리는 뭔가, 뿌리 중에 속에 뭔가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현상에서 그 뿌리로 찾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네 마음 속에 그 살인하게 된 그 근원지가 어디 있느냐면 네 마음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죄가 있지. 그리고 그 미움을 발생시키는 네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네 안에 있는 부패한 옛 본성, 더러운 옛 본성이 있잖아. 거기까지 추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자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미움만 가졌더라도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의 근원지를 너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로 저지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네 마음에 품고 있는 음욕의 문제, 음욕을 끌고 온 너의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끌고 오게 된 너의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거기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의 속에 있는 죄성, 요거를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겉에서 저지르는 거 있잖아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거짓 맹세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으로 드러난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 자체만을 두고 주님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이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걸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꿰뚫어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거꾸로 추적에 들어갔다는 게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복수를 언제든지 자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쳐 바꾸시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가 너에게 이렇게 올 때에 악한 자를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그 문자 그대로 하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뭐 무기로 때리고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때려 눕혔다든가 어떤 행동으로 옮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된 너의 안에 있는 복수심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욕망의 분출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 복수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너의 안에 있는 천국 백성이지만은 부패한 옛 본성이 숨어있지 않느냐? 너의 안에 신자 안에 숨어있는 죄예요. 숨어있지 않느냐?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옛 자아. 그 옛 자아가 뭐예요? 옛사람이거든요. 신자가 거듭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겨져 있는 그 무엇이에요? 예.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뇌가 이제 신자들에게는 어디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났던 바울 사도도 그런 고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자기에 대해서 그 고뇌의 한탄, 고뇌의 외침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가 조금 될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설명을 좀 넣어서 읽을게요. 그런즉 내 자신이 거듭난 본성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쫓아가고 부패한 옛 본성으로는, 다시 말해 부패한 옛 본성의 육신으로는 죄의 힘, 죄의 경향성을 따라서 섬기고 있노라.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이 음침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라고 하는 말씀이 24절 위에 있어요. 25절 위에 24절에 그런 고뇌가 있어요. 신자들에게는 내면에 부패한 본성도 있고 새로 거듭난 본성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끝없이 이런 싸움이 항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부패한 옛 본성, 그것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자적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주는 행위적인 의미보다는 그 정도로까지 너의 안에 있는 복수심이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고, 너무 억울하죠. 갑자기 농사 짓고 있는 말 두 피를 달아가지고 뭐 대구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너무 억울해요. 왜 저 집에는 안 가고 왜 우리 집에 왔냐? 막 이렇게 하면서 억울해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그 좋은 일을 행할 때에 너는 오히려 마음을 열고 응해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세계로 하는데, 너의 이기적이고 집착 있고 너 자신만 생각하는 그 너 중심적인 생각을 빨리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와 굉장히 흡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돌을 다 들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다 돌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부터 치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있는 죄의 근원지를 딱 찌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죄가 많은 너희 자신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끝부분만 딱 앞부분 자르고 끝부분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모두 팔아서 돈으로 이렇게 바꿔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문자적으로 그 물질을 다 버려버리라. 그래서 다 나눠줘 버리라. 이렇게 문자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그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부자 청년, 네 마음에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세월이 언제냐? 일평생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너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느냐? 그 물질의 노예 생활을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신 거. 나의 제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은 먼저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걸 빨리 풀어. 그게 해결돼야 된다. 네 안에 있는, 네 중심에 있는 중심적인 이 생각부터 끊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올 수 없고 너는 영생도 맛볼 수 없고 나를 따라올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잡혀가실 무렵에 베드로가 이렇게 단검을 들고 쫓아와가지고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쇠고랑으로 채워서 체포해서 가려고 할 때에 말고라는 거기에 하인이고 군사와 같은 사람의 끌어 멱살을 잡고 이 얼굴을 내리쳤는데 얼굴을 빗겨나가지고 어디를 쳤냐면은 귀를 떨어뜨렸어요. 왜 그렇게
베드로가 칼을 잘 썼을까요? 그의 직업을 보면 알아요. 회를 한두 번 떴겠냐고요. 굉장한 거거든요. 단검 쓰는 거는 아주 예리한 칼로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그때에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안수하여 낫게 해주시고 바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칼로서 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그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칼 자체가 나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그런 복수심, 그런 완악한 본성, 그 자체를 다스리지 못하면 망한다.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 속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도 속옷, 겉옷 이야기, 그 관원이 가자고 하는 이야기, 또 누가 요구하면 다 주어라, 꾸고자 하는 주어라, 이런 말씀이 너의 안에 있는 너 중심에 집착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한 거예요. 내면의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삶은 결국에는 그 욕망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빨리 해방하여 와라. 애굽에서 해방한 백성들처럼 해방하여 이렇게 건너와라. 홍해를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해결점을 반드시 갖고 주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팔복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 수 없고, 그 다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살 수도 없고, 그리고는 나를 따라서 살 수도 없는 거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없느니라. 너 속 사람을 다스려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살릴 수 없고,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 우리 영혼까지 어떤 충격파, 은혜로운 충격파가 주어지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게 문자로는 망하게 될 것이고 영으로는 살리라. 이게 아주 대원칙이에요. 우리 주님은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뒤엎어서 영으로 해석하여 영의 의미를 딱 알려주시고 이 의미를 따라 너의 영혼부터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거를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로 42절의 중심적인 요절은 39절 같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의미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을 들끓게 하는, 욕망을 분출시키게 하는 내면의 죄성의 문제예요. 그 죄성의 문제.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모두 죄의 노예, 사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이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서짐, 그리고 죄의 다스림, 사망의 종노릇, 사망에 짓눌려 있음,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음을 죽어 있음이라고 말해요.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개념으로 사망 안에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팔복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 안에는 새로운 본성,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뭐가 또 따라왔느냐면, 새 사람이 됐는데 뭐가 따라왔어요? 옛사람의 본성이 희미하게나마 뒤따라온 거예요. 새 사람이 왔는데 옛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그 옛사람은 뭐냐면은 아직도 여전히 옛날에 그 타락한 본성이 나를 따라와 붙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 안에는 뭐가 따라왔어요? 옛 본성, 더러운 본성, 옛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한 인격 안에 두 자아의 싸움이 시작되게 서 있어요. 은혜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 옛 타락한 옛 본성이라고 하는 옛사람, 두 개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아까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권해하면서 울부짖었던 내용이 그 말이에요. 내 안에는 죄를 향하여 막 가고자 하는 욕망도 하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욕적인 것도 있다. 두 가지의 싸움이 강력하게 내 안에 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외침이 그 로마서 7장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 주님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로니 악한 자가 올 때 너는 데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수심으로 분출시켜서 살아가고자 하는 네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그 욕구 있잖아. 그거를 너는 죽여야 되느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처음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에 욕구란 게 있어요. 욕망이 있잖아요. 예, 욕망. 그 욕망이 더러운 타락의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는 정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욕망이 질서를 따라 절제와 은혜 안에서 그 욕망을 잘 활용되어지고 합법적으로 활용되어지면 그 욕망은 의욕적이고 매우 선하게 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정욕적으로 그거를 내 욕망을 끌고 가버릴 때가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복수심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미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 거짓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음욕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지금 설명해 나가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한 우리에게 타락하지 않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실 때는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적절하게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욕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 창조해 주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그 죄의 본성을 따라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와가지고 이 타락한 본성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에 크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타격을 줘가지고 그거를 성적인 욕망으로 완전히 왜곡되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적인 노예 생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난 타락상으로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가지고 절벽에 떨어져 박살이나 죽더라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가요. 그리고 복수심을 못 참는 사람에게는 그런 복수심으로 막 욕구를 끌어올린 거예요. 이 죄성은 우리의 선한 그 욕망에 엄청난 분출을 해서 밀어붙인 거예요. 다양한 모양으로 이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해서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멸망으로 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그렇게 그 더러운 욕망이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멸망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건을 가지고 그 미움을 찾아 들어가서 그 욕망을 분출시키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뭐예요? 이 죄성, 그 죄성을 만들어낸 그 죄의 본성, 그 본성을 만든 옛사람, 요거까지 추적한 거예요. 그 자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그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이제 21절로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리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은 자기가 두 번 나오죠. 앞에 자기는 부패한 본성 옛 자아, 옛사람을 이야기한 겁니다. 앞에 자신은, 그 다음에 자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자기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죠. 이거는 거듭난 새 사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정해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약화되어야 되고 싸그라들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옛 자아, 부패한 옛 본성에 짓눌려 있는 그 자아는 죽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그 자기는 정말 놀랍도록 은혜로 풍성하게 성장되어서 훌륭한 신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에서 대적하겠습니까? 옛자에서 대적하겠습니까? 물론 옛자에서 대적하죠. 그것이 죽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을 거꾸로 추적해가지고 그 근원지로부터 이게 죽어져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옛 본성이 죽어질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예. 어떻게 죽어질까? 로마 카톨릭은 자기 몸덩어리를 고생시키면 죽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고통스럽게 자기 몸을 다스려 가서 고행을 하면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고 기어 내려오면서 팔꿈치와 무릎으로 4개의 꿈치로 이렇게 기어 내려오고 기어 올라갈 때 얘가 다 터질 거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되면 자기 몸이 고생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죽어질 거라고 해서 고행을 권장했어요. 근데 그게 다 싸그리 사기친 거였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누가 그걸 밝혀냈냐면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걸 밝혀냈어요. 루터가 엄청나게 열심으로 고행을 했어요. 계단 기어오르고 기어내리면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자신이 그 안에 내려왔는데 자기 안에 마음에 강력한 그 정욕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뭐냐면 사람들이 미웃기 시작하고 분노하는 마음도 같이 있고 죽어질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에 회의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따라 이렇게 살아갔는데 로마서 1장 17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1장 17, 8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믿음이 뭔가 추적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거듭난 신자 안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죽어진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영혼에 부어주신 뭐로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죽어가고 죄성 옛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1000년 동안 로마가 속였던 이 가르침을 모두 폐기시켜야 된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 무지한 사람들이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작은 집에 뭐 하러 가냐? 이렇게 큰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니네들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나 칼빈 선생들이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볼 때 원리를 찾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죽음은 뭐로 죽는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이 그의 5장 21절, 20절, 21절, 22절에 기록하기를 각종 다양한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음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각종 더러운 육적인 욕망에서, 아까 옛 본성에서 분출된, 욕망으로 분출된 여러 가지를 거명하면서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게 죽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죽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가면은 21절, 22절에 뭐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결국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죽으려면 거듭난 신자에게만 있는 현상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죽어가고 거기에 은혜의 본성으로 새로운 삶, 새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이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옛 본성에 사로잡혀 발목이 잡혀가지고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앞으로 가지를 못해. 은혜를 누리지 못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려. 기도를 기도답게 드리지 못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 어둠 가운데 10년, 20년, 30년을 보낸다면 너무너무 아까운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죽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요. 아까 그 고뇌하는 미용사처럼 정말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을 불신자들은 잘 알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참고 대충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실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안에 있는 본성적인 게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원리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예. 그래서 은혜의 역사,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삶을 기독교인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외향만 갖추서는 안 돼. 그 속에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있으면 놀랍도록 분노할 만한 상황, 악한 자가 앞에 와 있더라도 이렇게 복수심으로 불타거나 끌려가서 복수하거나 그런 일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악한 상황이 오고 너무 마음 상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아. 기분 나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여서 용납을 하고 정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현상이에요. 나와 대등하고 심지어는 나보다도 더 능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면은 바로 분노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은혜의 차원상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일반적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칭얼거리면, 이렇게 나에게 대들거나 칭얼거리면 크게 분노하거나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라 내가 그냥 품어줘요. 엄마로서 그냥 확 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권위가 위에 있고 그 어린아이를, 이 잘 자라는 어린아이를 확 품듯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성숙되어지면 악한 자가 올 때는 어린아이를 따둑거려주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한 영적인 파워,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일을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단계 중에 한 단계에 있을 거예요. 분노할 만한 상황이 올 때 마음대로 분노하고 화를 내버리는 아주 저급한 한 단계, 밑에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분노할 만한 상황이 오는데 꾹 참고 은혜로 이걸 견뎌내는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가장 높은 단계예요. 뭐예요? 분노할 만한 상황이 내 인생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분노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따뜻거려 줄 수 있는 능력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혜의 마음으로 호수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마음 하나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돌 하나만 던져도 그냥 새까만 그 구정물 더러운 물이 확 올라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돌을 던져도 호수와 같이 그 돌을 확 삼키고 조금 파문이 있겠지만은 금세 호수에 뭐 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흔적도 없어. 호수는 여전히 넓은 마음으로 그것도 품어버려요. 그리고는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의 평정심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서 이 땅을 정복해가는 천국의 백성, 팔복의 사람,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저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